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나안에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선민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영적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길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축복의 땅을 가난이지만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듭니다. 괴로웠습니다. 대신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폭염과 바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광야에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푸르고 시원한 물,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삶의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길에도 잔치가 배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잔치를 배설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원망이나 불평 없이 잔치를 배설해 주신 자리에 참여하여 인생 광야길 힘있게 걸어가서 천국 가나안에 도착하는 선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식탁에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장족만 60만 이상에 충분하게 먹고 지낼 수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잔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광야의 잔치에는 반드시 만나가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님이 만나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만나 대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광야길에도 잔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잔치집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적인 만나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나는 밤에 내린 것 같습니다. 밤에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 같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이스루에 내린 것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요. 네 번째는 만나는 보기에 아주 작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만나는 둥글 것 같이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섯째 만나는 신 것 같이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광야도 잔치집이 됩니다. 잔치집에는 항상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가나 혼인잔치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자란 것 같았어도 더 풍성하고 더 맛이 더 좋은 것이 그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집은 어느 집이나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가셨을 때 그 가정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내렸어도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잔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셔드리지 않으면 잔치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만나를 통하여 잔치가 되게 하려면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원리가 있다 그 말이지요. 첫째는 힘써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거둬야 합니다. 거두지 않으면 만나는 만나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만나가 많이 내렸어도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나가서 거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두는 것만 내 것입니다. 주셨는데 거두지 않으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일하지 않으면 거두지 않으면 주신 축복도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주시긴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노동은 소득입니다. 얻을 것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축복은 힘쓰는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두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예전에 지체 높은 양반일수록이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지체가 높을수록 일하지 않았을까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족들은 단명했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순환기 질환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평안하게 쉽게 안일하게 살려는 것이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으려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이게 만나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육신을 위한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했어요.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전도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많이 할수록이 우리는 광역길이지만 신령한 잔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재 거두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풍성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할 때 롯은 그의 딸들과 함께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보게 되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건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메고 성을 돌았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그 성인 새벽에 함락된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새벽에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평생에 쉬운 두 번의 전쟁을 해서 50회 이기고 2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50번 이길 때는 언제 했느냐? 새벽에 작전을 세웠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실패한 것은 새벽이 아닐 때 나가서 실패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나가야 있습니다. 신령한 광야에서 은혜의 만나를 거두는 것은 새벽이라는 그 말이지요. 영적인 사람은 새벽의 사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만나를 거둔다는 것이에요. 광야 잔치를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거두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한 분량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만나의 양은 한 오멜이었습니다. 즉 분수대로 거두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분수 이상 살려고 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과 부패,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 더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욕심, 오욕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물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둘째는 식욕입니다. 잘 먹겠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색욕이에요. 이성에 대한 절대없는 욕망입니다. 다섯 번째 욕망은 명예욕, 그리고 마지막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자신은 초라하게지고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루에 한 호멜로 만족하게 살려고 해라.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게 할 때 거기에 광야에도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거두어 저축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거둔 것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여기 의미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남겨두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은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일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 말이지요. 주어진 은혜와 축복 많으면 서로 나누고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면 썩고 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풍성하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보람되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나가면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첫날 대신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갑절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대로 원리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잔치는 가나안의 소망을 갖고 가라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힘있게 천국 가나안으로 나가는 영적 선민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